오늘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말씀 예배와 또 공동의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말씀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의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잘 세워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견고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성벽도 세워지는데요, 수문앞 광장에 다 모여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또한 회개의 대각성 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의 이벤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9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리더들이, 유대인들이 다 함께 인봉을 하는데요, 그 인봉한 명단이 10장 1절부터 이제 느헤미야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 쭉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운 겁니다. 게다가 10장 29절을 보시면요, 앞부분에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저주를 받아줘도 좋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수의 진, 더 이상 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세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름을 걸어 임봉하고 심지어 저주 맹세까지 해서 세운 그 견고한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일터,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즉 우리의 딸과 아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조건 다른 민족과 결혼 금지,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은 이 모세도 구스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또한 라합이나 룻도 다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딱 한 가지이죠. 이방신들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희 자녀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하노라. 이게 신명기 7장의 말씀인데요, 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언약의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오직 우리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것인데요, 10장 31절을 보실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자, 안식일에는 물품을 매매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이고, 우리에게는 주일이 바로 그러하죠.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인데요, 이때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은 7일에 한 번씩 안식을 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땅은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해야 더 소출이 풍성해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나 자연 만물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바알 숭배를 바탕으로 한 돈과 풍요의 논리를 따라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요, 나의 일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선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 템플에 관한 헌신의 서약인데요, 느헤미야 10장에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모두 9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는요, 성전세 3분의 1 세개를 봉헌할 것을 서원하고요, 34절에는 번제단에 이제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계속
헌물을 하겠다라고 하죠. 또한 35절부터는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첫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요즘 내가 드리는 예배나 아니면 사역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늘 하는 예배, 늘 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첫 열매와 같이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37절 38절에는요 11조에 대한 헌신도 약속하죠. 그래서 레위인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 레위인들도 자기들도 그 중에서 또 11조를 드려서, 그러니까 모든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언약 결론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맹세한 이 세 가지 언약, 첫 번째는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나팔절 로샤샤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 숫꽃이라는 초막절을 8일간 지내고 나서 하루 쉰 다음에 다시 모여서 회개하는 일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배수의 진을 치고 세 가지 서원을 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9장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서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성벽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바알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또 건강과 또 우리 자녀 대대로 복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믿음의 성벽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공동의회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피택되어서 앞으로 더 훈련받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